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일단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을 맞으시네. 빌라도에 따라서 그 로마의 그 재판정 그 빌라도에 따라서 채찍을 맞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이렇게 27절까지 3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못 박힐 때 옷을 다 벗기고 제비 뽑아 나누는 것, 또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맛보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옷을 다 벗기게 되고 또 신포도주를 맛을 보게 될 것을 다 성경에는 예언을 해놨는데 그대로 성취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뜻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죠. 왜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못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죽고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인간을 범죄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천지창조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도 말미암아 성길 바다를 만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것도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천국에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천국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성김 받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굳이 이 땅에 만들어가지고 성김을 받으신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못 이루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보좌에서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성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안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타락할 일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분 안에서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도록 존재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 그때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하도록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또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이 직접 따먹지 아니하고 하와를 통하여 따먹도록 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담이 직접 따먹을 수 있는데 하와를 통하여 또 먹도록 하와가 자기 너 잡아먹으면 안 된다. 너 먹으면 맛있어. 자기가 같이 먹자 하고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먹도록 다 그게 성경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이미 그 뜻 안에 다 품고 계신 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경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다. 뭐 하나님 선악과 안 만드시면 될까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애치담초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죠? 그럼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선악과 안 만들면 돼요.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게 임의로 먹다 말은 네 마음으로 다 먹으라는 거야. 먹되 선악을 악의 나무 실과 이러면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령 죽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먹을 줄 아신 거예요. 그럼 먹을 줄 아셨으면 안 만드셔야 됩니다.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또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변론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을 다시 보면은 답이 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야 되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마귀가 왜 타락했고, 마귀가 왜 하와를 유혹했고, 마귀가 유혹한 하와가 왜 남편 아담에게 그것을 먹이게 했고, 그 성경이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그 기회가 되면 또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며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영광의 은혜의 찬송을 참여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오면 절대로 범죄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절대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면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짓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로 만드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 말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겁니다. 죄와 허물입니다. 죄의 허물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짓는 일반적인 이런 작품들은 허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고 그래서 세상신 마귀를 따르고 돈을 따르면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란을 하고 간음을 하는 죄는 자기 몸 안에 지기 때문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마치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 그 시몬을 딱 끌어와가지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너 이 지금 나사렛 예수 이 십자가를 좀 대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가다가 막 넘어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채찍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못 가니까 길가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찍어가지고 불러서 이 십자가를 대신 주고 올라가라라고 공간복음에 나와봤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앞이죠.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20절에 희롱을 당한 후 자신의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얽고 나갑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간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곳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또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지 제비 뽑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이 시골 사람 시몬이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을 이제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인간으로 보면은 황당한 일을 당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축복을 받게 되는 영광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눈으로 보면 참 재수 없는 일입니다. 아, 내가 괜히 이거 앞에다가 와가지고 뭐 길가도 좀 뒤에 있었으면은 내가 안 끌려갔을 뭔가 싶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맨 앞에 막 서가지고 보는 바람에 재수 없이 끌려갔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시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불행의 사람 시몬이라는 이 아버지 때문에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불행의 사람 시몬이 이제 죽게 되죠, 그죠? 나이가 많든지 어찌든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이제 자기 어머니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래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그 아들, 그 시몬의 아들 이름이 뭐죠? 루포죠. 이 루포가 결국 뭐냐면은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시면 주 안에서 무엇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그 시몬, 우리는 사람 시몬의 아들 그 루포는 이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뭡니까? 그의 어머니 시몬의 마누라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누구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재수 없는 일이 당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영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가문이 뭡니까? 그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억지로 같이 가게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억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 축복입니다. 아멘. 나는 가기 싫어. 나는 교회 가고 싶고 나는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일상에 억지로 가고 싶어. 복영아 엄마 따라 억지로 가고 싶지. 맞지? 그 축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복영이를 엄청난 축복으로 예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는 억지로 같이 가게 함을 당하셨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제가 제 간증을 가끔씩 했습니다만 저도 교회 이 목사가 될 때는 꿈에도 생각 안 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놀기 좋아하고 저도 아주 그런 사람이잖아요. 얼굴에도 선하잖아요. 놀기 좋아한다고. 그런데 모든 걸 다 끊고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육체적으로는 싫은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거든. 내 마음으로는 성령이고. 그러나 육체로는 재밌게 놀고 싶고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쓰레기통 냄새 나는 거예요. 못 피우는데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이날까지 왔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억지로 끌려간다고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내 의지 플러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의지로서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멀리하면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 갈등과 그 모든 어떤 그런 시련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 나가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은 물질로 유혹하죠. 어떤 육체적인 정욕으로 유혹하죠. 명예로 유혹하죠. 어떤 건설을 유혹하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이겨나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는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는 건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어찌 삽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싹 포기했다. 그러면 나가서 돈 버리지도 말고 하나님이 딱 주신 대로만 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가치감을 당하였지만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싫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끌려갔을 때 놀라운 가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다 개입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으면 안 되면요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범죄를 아주 심각한 범죄를 했는데 교환에서 그것이 전통이 안 났습니다. 10년 이상 15년 20년 전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넘어가실까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 넘어가면 하나님은 불의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묵과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다른 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결초 내셔서 해결합니다. 왜? 그 사람 창피 주려고? No. 천만에. 왜? 그 영혼을 해결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려고. 아멘. 그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범죄를 숨기고 일생 동안 숨겨왔고 마음에는 고통과 마음에는 아픔과 마음에는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 사람을 멸하고 그 사람을 창피를 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계속 우리는 죄를 숨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서는 목사님 성경에는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8절 9절에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상상속으로 나오는 네가 교회 예배하러 가다가 행적에 잘못된 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으로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가르쳤고 인본주의 사상을 심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도덕과 윤리와 철학적으로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웃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잔도로 만들어갈 때 예수께서 오늘 진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십자가 말만 십자가 아멘 십자가 믿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만 십자가 믿으면 뭐합니까? 행위가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반드시 행위를 따라야 된다는 그거를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많은가? 저는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보면서 다시 그렇구나. 물론 알지만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 다니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키도 때가 또 어느 때인데 시대가 안 맞다. 그렇게 한데 성경 자세 보십시오.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얼렁뚱땅 대충 신앙생활 했던 그 삶을 지금부터 한꺼번에 다 못 바꾸지만 바꾸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날라리 신앙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겉으로만 믿는, 그래서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요 우리나라가 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차별법을 찬성하고 그 목사들이 대교회 목사들이 차별법을 찬성을 해요. 찬성. 그래서 사인해가지고 차별법 통과해야 된다고 사인해가지고 지금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 개신교, 가톨릭, 불교, 온갖 종교들이 앞에 쭉 서가지고 정의당을 선도를 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다잖아요. 예수 믿는다는데 하는 짓거리는 뭡니까? 전혀 십자가하고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없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이 효력을 저들이 바꾸버리기 때문에, 저들이 뭉개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간단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완전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보는 순간부터 내 삶은 조금씩 진리를 따라 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역사할 줄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 발걸음을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진 심정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역사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삶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가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제자들 보고 뭐라 했냐면은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지는 거는 편합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담당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죽음의 골짜기, 그 골고다의 언덕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뭡니까? 영원한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다원주의자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거 끝이에요. 그냥.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세벤볼이라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수만 번을 다녀와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더라. 꼭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이 있더라. 그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이 모든 목사들이 이 책 다 읽어야 된다는 그런 모든 목사들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걸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딱 한 구절.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받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그 한 구절만 알아도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이 71세나 돼요. 71세를 1세, 2세, 3세만 돼도요. 상당한데 71세를 인쇄례가 팔이 나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다 받고 가톨릭 신부들 다 받고 앵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봤어요. 결국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 이야기했죠. 십계명을 모법을 해가지고 모든 종교의 다 법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다 착각하거든요. 아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뿐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강도는 옆에 죽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행비를 당하시는데, 자, 우리 요한에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2절. 자, 1절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아멘,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말씀 안 지키면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데 이로써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부터요 계시록까지 보면요 이 성경 정말요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충만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이 뭐냐? 그 영혼권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서 보면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그 육체 고난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과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패를 붙인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결국 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고 세상 권력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또 성경을 성취하는 것을 누가 성취한다? 세상의 권력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 자칭이라는 말을 써라라고 했는데 별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쓴 것을 썼다 간섭하지 마라, 장수하지 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를 쓴 글이 히브리어, 로마의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은 히브리어, 로마,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라는 말은 그때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적이고 헬라는 문화적인 말이었고 라틴어는 세상에 정복하는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로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결국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권력적으로 그분이 왕임을 인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초림 때도 이방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지 않습니까? 황금은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왕에게 드린 겁니다. 유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경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그분이 왕으로 오셨지만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실패통으로 말미암아 피해다가 그렇게 조롱하는 쪽으로 섰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주시고 성경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보십시오.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거짓일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시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시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구나 라고 쭉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이렇게 예를 해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피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 또 그 옷을 다 벗기고 그 옷을 나누지 않고 통으로 짠 옷을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만들고 그가 신 포도주를 맛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의 뼈를 꺾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다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보십시오. 10편 22편 18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계시에게서 보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서 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두루마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곧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10편 22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그렇게 다 말씀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다보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됩니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은 관념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뢰끝 그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너네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 치우치지 말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자꾸 치우쳐. 치우치 말고 하나님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축복도 이야기해주고 징계도 이야기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도 이야기해주고 지옥도 이야기해주고 자 치우치 말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좀 은혜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징계 말씀도 전하고 기뻐하는 말씀도 전하고 슬픈 말씀도 전하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그냥 후이 타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치우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치우치는 신앙.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치우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가르치지 않고 먹이지 않기 때문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본적으로 계속 치우치는 거예요. 계속 좌파적인 설교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와 그 영의 흐름이 교인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몰라요, 교인들은요. 교인들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알면은 그 교회 안 있죠. 모르는 거예요. 왜? 듣기 좋으니까. 아름다운, 멋진, 정말 좋은 단어들을 써가면서 아주 미사 요구를 써가면서 좋게 길을 흘리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목사가 간음을 했습니다.
목사가 간음해가지고 계속 숨기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찔릴까?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면을 쓰고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10년, 20년 그래서 해보세요. 그 교인들에게 영적인 흐름이 얼마나 더럽게 흘러가겠어요. 교인은 모르지.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설교가 얼마나 귀하고 설교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가. 설교 한마디에 말에 비해 견세가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영혼을 세울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세우는 데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세워서 그 영혼을 복을 받게 만들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죽임이 쓰고 있다. 인본주의 철학이나 도덕과 윤리로 어떤 그런 또 엄난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가지고 그 관계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의 세력이 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난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엄난이 많고 간음이 많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뭐 남 이야기 할 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좀 흥분해가지고 옆으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게 또 그런 나오네요. 성님도 그래 시킨 거 어쩌겠노. 네. 생각도 안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딱 묵상하고 우리 죄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은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때가 되면은 다 드러냅니다. 그때 창피당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삶을 바꾸고 발걸음을 돌려서 창피당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그래야 십자가의 오늘 이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이 그 피가 나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